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본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인간은 영이 아니고 육인이 하는 말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육 가운데 있는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구절은 29절입니다. 물론 30절, 31절 계속 같이 보겠지만 이 29절과 누가복음 23장 29절과 꼭 비교해서 알아야 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우리 저기 나왔으니까 한번 읽고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저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내용인데, 마지막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을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쭙기를 마지막 때에는 언제가 되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긴 대답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24장 전체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19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 날에는 대환란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누가복음 23장 29절에는 보라 날이 이르면, 저기서도 날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날이 나오는데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날을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요, 뭐라고 했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날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그리고 이쪽에 누가복음은요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그런데 한쪽은 화가 있고 한쪽은 복이 있다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그 두 가지, 세 가지 사람들의 종류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미 말씀 속에서 읽으셨지만 마태복음 24장 19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물론 누가복음 23장 29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의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이 말하기를 복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날이 되어졌을 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꾼, 주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잘 정리해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연구해서 잘 만들어서 전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럴 것 같으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지금부터 너희가 알아서 가라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매일 인도하셨죠. 지금도 매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구절에 나오는 그 날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가까워진, 말하자면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데,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종류, 첫 번째 아이 벤 자, 아이를 낳기 전에 지금 뱃속에 든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잉태는 했습니다. 낳아야 되는데 아직 낳지를 못한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못 맺힌 겁니다. 왜 못 맺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태초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오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바로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고, 그러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왜 못 맺는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 벤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를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해산의 고통만 겪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 가운데 그하는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여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상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상태. 젖 먹이는 자가 두 번째 나오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영이 어려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갓난아기 수준에 있어서, 영이 어려서 육신에 거하고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젖만 먹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자신이 듣지 못하므로 또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기는 전하지만 어떤 것만 전하느냐 하면은 썩을 양식만 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썩을 양식이죠? 부패하여서 먹을 수 없는 게 썩을 양식입니까? 이 세상에 관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만 전하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그 때를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는, 준비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고 그날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 알아야 할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고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되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그것도 사람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알곡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알곡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싹이 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뿌리가 내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곡 열매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끝날에, 그날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지요. 심판은 오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심판자로서라기보다는 구원자로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끝까지 주님 앞에 이르러서 열매가 되어서 구원받으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단은 끝날까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이미 다 빼앗겨 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 빼앗기셨습니다. 빼앗겼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계신 것이고, 많이 넓혀져서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갈 것은요, 성경의 큰 원리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바로 그것을 대답하심으로 성경 전체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고른다면 이것이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100%죠, 상당히 많은 부분도 아니라 100%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잃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의 한 부분도 따로 빼어서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을 사단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죠. 밤낮 자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틈이 생기는 그것을 이 사단도 밤낮 자지 않으면서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로만 마음을 향하라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짝 긴장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29절에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 보면은 잉태 못하는 이, 두 번째가 해산하지 못한 배, 세 번째 먹이지 못한 젖인데 이게 복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까? 누가 잉태 못하는 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새겨지지도 않는 길가밭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새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유는 있겠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복되겠습니까? 두 번째, 해산하지 못한 배, 말씀은 떨어졌지만 결실하지 못한 거죠.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땅이죠. 싹은 나고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꽃까지는 피었지만 결실하지 못한, 그것은 길가밭이나 결국에는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먹이지 못한 젖. 이사야 56장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벙어리 개.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벙어리 개.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개라는 겁니다. 마땅히 내야 할 순간에 내야 할 소리가 있는데 벙어리가 되어져서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것만을 전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한정된 것,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준비를 시켜주는데 이 세상의 것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많은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이지만 한쪽만 말하는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이들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결과로 조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너무나 크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곧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이 듣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를 해서 나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내가 듣지 못하면 나에게 듣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게 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종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닌,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진리가 되어지는
그 말을 전함으로 그 말을 들은 양들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내가 듣고 있는 말을,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주님이 허락하신, 명령까지 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거짓의 영이 다가올 때 나는 몰라도 성령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경고해 주실 것이고 그 경고에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면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아무리 말씀이 갈급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검증되지 않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아무튼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나 검증되지 않은 책은 함부로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심령이 더러워지면요, 씻어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몇 구절을 봤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마태복음 24장을 전체를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말 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두 번 덮어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말씀하시고 11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쭉 넘어가서요, 48절에 가면은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한 종.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왜 이 사람은 주인은 떠나시면서 속히 온다고 하시면서 갔는데 왜 더디오리라 생각하겠습니까? 미혹되었거든요. 이것이 미혹되어진 증거이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미혹되기 전에는 충성된 종이었을 것이고 힘써 달려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거짓에 취하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무엇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말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땅에 오실, 비록 내 삶이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그때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갖추어서 끝에 주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저도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은요, 어느 순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못 지고 가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기고 힘없이 걸어갈 때 뒤따라온 여인들이 너무나 슬피 우니까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말씀 위에 이것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하신 말씀을 그 순간에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제가 다시 한번
29절 말씀,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공통으로 묶는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반드시 잉태를 해야 되고 해산을 해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말씀대로 살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혹이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누가 했던 것처럼요, 다른 누가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을 하는 그 주체죠. 사단.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진리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서 말을 함으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고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이어지는 3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30절의 말씀은 나중에 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미혹된 자들이 당하게 될 화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5절에는 많은 종류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임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으라.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숨기라고. 누구로부터요? 임하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 빛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것이었죠. 왜 어둠이 있겠습니까? 미혹되어져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산들을 향해서 자기를 덮으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빛이 보이지 않게, 내 어둠이 주님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대적 관계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빛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만들었고 따뜻함만 만든 것이 아니라 추위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둠과 추위를 만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어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추위는 따뜻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과 추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가 왜 화납니까? 빛이 전등이 켜졌기 때문에. 전등이 꺼지는 순간 어둠을 불러들여서가 아니라 저절로 어둠이 되는 것처럼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
어둠이 있는 자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곧바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을 명령하셨죠.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이어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빼내는 하루 동안이었습니까? 유월절 거듭남은 한순간이면 되는 것이었지만 무교절, 우리 삶 속에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것은 일주일, 7일간, 7일 후에는 괜찮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까지라도요, 손목을 잘라버려서라도, 발목을 찍어버려서라도, 한쪽 눈을 빼내고서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것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주님은 그 말을 듣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도 주님이 여러 군데서 들어주셨는데,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형제를, 한 예를 드는 거죠.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자기 말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요. 그의 형제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었으면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둠이 언젠가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 어둠이 여기서는 뭐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계속 빛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형제 미워하는 것이 어둠에서 온 것이라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 육신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미워할 만한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미워해야 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어둠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내게 보낸 것은 사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분별하여서 밀어내고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속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겨내고 계속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영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겨서 계속 나아가게 되지면은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돼서 이 사람은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주님을 알게 되어져서 주님께로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력 질주하는 것이죠. 때로는 좀 앉아서 쉬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쉬게도 해 주시지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쉬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힘을 받아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가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영역이 더 넓어지게 돼서, 또는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더 순결해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라고요. 얼마만큼 말씀을 알아야 전신갑주가 되겠습니까? 다 다르죠. 지금 내가 알아야 할 말씀,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삶에 그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해야 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순간에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죠. 한 구절이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또 10구절, 100구절 말을 하자면요, 그래서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지켜 나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진짜 주님의 말씀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외의 모든 일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대열을 갖추고 곧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120년 산 인생의 결론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세 번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요.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앞에는 주님의 말씀,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내가 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에 맞지 않는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부인해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되는 것이죠. 말씀과 세상 것이 섞이면 조금 괜찮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같은 원리지만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저도 많이 인용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고 우리 성도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말했던 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때의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두지 않은 때였죠. 감옥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더 많은 사역을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껴버리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흠이 없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인간적인 무엇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사람 보기에 아무 흠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나 스스로 보기에 아무 흠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옳으냐 그러냐를 심판하실 이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에게 가려져 있다고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말이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니라.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거기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지금은 사람 보기에는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아무 탈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알려주셔서 이건 안 돼, 이건 빛이 아니야, 이건 어둠에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죽는 것 같은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스스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서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겠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를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신령한 자인 자신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이 어려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쉽게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없다고요. 고린도서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는 것이고 또 기도도 하는 것이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키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그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뭐겠습니까?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잎이 나고 무성하여서 좋은 것 같지만 뭐는 없는, 열매는 없는,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푸른 나무, 잎이 무성하여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열매는 없는 나무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화를 당하게 되는데, 마른 나무, 아예 주님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십자가는 남이나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안전장치가 뭐라는 것입니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요. 그것을 두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도 찾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고 싶지 않죠,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할 때 그 적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죠? 조금, 아주 적음이 아닙니다. 거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없길래 거의 없는 이라는 말씀을 쓰셨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건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단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많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몸을 일으킬 수 없으면 눈이라도 돌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보이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믿음일 때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애를 써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낮에도 또 오후에도 또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찌르고 흔들고 마음에 고민이 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일에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후에 마땅히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로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이를 누리며 은혜 올려드리며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믿고 나르고 이장으로 하나님 모든 길까지 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죄 도우시는 가운데 아버지 가기를 원하여 아버지여 지금도 간구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해 주실 때 먼저 세워주신 모든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아버지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도우라고 세워주신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교회 일꾼들에게 동일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빌고 원하오니 허락하신 국제학교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내준 아이들이 성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눈물을 내시고 이 시간 몸된 교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아버지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두에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모든 다익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부교육자들과 모든 아버지 일꾼들 주여 주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므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주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힘을 다하여